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병 고치고 축복받고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근본 목적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사람은 한 번 태어났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믿는 자는 천국에 가고 불신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분들은 믿음이 뜨거운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교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말만 하고 열매가 없어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말꾼 신자. 모든 일에 무관심하고 남의 불난집 불구경하듯이 무관심하는 성도, 구경꾼 성도.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고 열심히 충성하고 일만 하는 일꾼 성도,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꾼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또 물질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행위가 따르지 않는 것은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고 가짜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반드시 열매가 있고 그것은 진실한 진짜 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야고보 선지자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두 사도가 모두 다 중요한 사실은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아브라함을 예로 든 것을 보면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보완되는 것, 조화를 이루고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것 말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본 겁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간다. 그러나 야고보 선지자는 또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하기를 행함을 강조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 죽은 것이 무슨 열매가 있고 무엇을 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행함이 아름다운 자는 모두 다 믿음 있는 자들이라 하는 것을 두 사도를 통해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뜨거운 자는 행함이 반드시 따릅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행함 있는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또 믿음의 사람들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은 떨어질 수 없는 아주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 가운데 보면 원인이 없이 결과가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어요. 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실천이 있고 열매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지간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섬기고 서로 인격으로 대해주고 그리고 서로 정말 도와주고 협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128편 2절 보면 네가 네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 없이 어떻게 형통이 오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기독교 정신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심는 것이 있기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믿음이 있기에 많은 실천이 있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 여러분, 사과가 열었으면 그 나무는 사과나무예요. 배가 열었으면 배나무예요. 오디가 열었어요. 그게 무슨 나무예요? 뽕나무예요. 옛날에 뽕나무에 올라가서 오디 따먹냐고 보릿고개 때 지금도 생각이 나요. 엉덩이에 방아 띄고 그랬어요. 그래도 배고픔을 허기를 채워주니까 그 엉덩이에 방아 쪄도 그 진짜 뽕나무가 고맙고 감사하더라고. 진짜 열매를 맺어주니까.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이 깊은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일 먼저 사도 바울과 사도 야고보의 하모니가 이루어진 것, 조화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창세기 15장, 야고보 선지자는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창세기 15장 6절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로마서 4장 9절 보면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음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필요성을 말씀하면서 행위가 믿음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를 보세요. 창세기 22장을 인용하면서 행위를 강조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드려지는 그 행위를 보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위로 완전해진 것이라고 하는 거고요.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행위에 대해서 증명되어져야 한다고 말하는 거, 그것 차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사도 야고보는 서로 반대되는 주장이 아닙니다.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다면 교자씨만한 믿음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진짜라면 산을 바다로 옮기는 능력이 나간다고 성경에 말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죠. 사도행전 4장 12절, 창세기 39장 9절, 로마서 3장 9절, 특별히 로마서에 보면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다 의인이 하나도 없어 죄인이지만 우리의 정말 노력하는 그 행위가 믿음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나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 13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0장 43절에도 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선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은 선을 행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진실하게 살아요. 착하게 살아요.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적고 믿음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못하고 남을 미워하고 헐뜯고 중상모략하고 비판하고 쑥득대고 부정적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 교회를 욕하는 거 욕먹고 크리스찬들이 욕먹는 거예요. 오늘 이걸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선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알거든요. 구원받은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17절로 18절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가짜라 그 말이죠. 헐벗고 양심 없는 자에게 양식과 의복은 주지 않으면서 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불리 먹어라, 행복하라,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은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야고보서 2장 15절로 1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술로만 사랑하지 말으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믿음도 성경 읽어보면 종류가 참 많이 나와요. 큰 믿음, 작은 믿음, 뭐 죽은 믿음, 산 믿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특별히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자, 큰 믿음은 주님의 마음을 감동 주는 믿음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주님의 마음이 찡하게 감동 줄 때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수아 1장 7절 보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모세의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케 하리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큰 믿음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딸 하나가 미쳐가지고 정신병이 걸려갖고 난리도 아닌데 예수님이 살려주기는커녕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도다 그랬을 때 맞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버려주는 부스육이라도 얻어먹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볼 때 주님께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그래서 이 딸이 정신병에서 깨끗이 고침받았어요.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내 자녀들이 길이 열려야 돼요. 꼭 정신병으로만 생각하지 말고요. 딸이 앞길이 확 막혔는데 그 어머님의 뜨거운 믿음과 고백 때문에 앞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믿음의 종류를 보면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요 행함이 따르는 것은 산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죽은 것은 아무 가치도 아무 이익도 아무 유익도 없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사람이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랬잖아요. 사랑과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말했어요.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없이 지식으로 하는 것은 마귀도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사도행전 19장 15절에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며 누구냐? 그렇게 말하는. 야, 마귀가요 다 알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갈 것도 알고요. 예수 믿고 병도 고침받고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풀리고 열심히 다니면 그렇게 된다는 거 알아서요. 별의별 방해 공작을 하는 거예요. 저 교회 못 나가도록 환경을 만들어 버리고요.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을 변화시켜 갖고 불평하게 만들고요. 교회가 싫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없이 지적으로 믿는 것은 자기도 구원할 수가 없다고 야고보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행함이 안 따르면 죽은 건데 죽은 자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뭘까? 여러분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 딱 보면 특징이 있잖아. 첫째, 죽은 자는 아무리 실력 있고 박사학위를 1000개를 갖고 있어도 아무것도 못해요. 컴퓨터 하나 안 만져요. 대답 안 하는 분들은 죽은 남편이 가끔 나타나서 설거지 해 주십니까? 아무것도 못해 죽은 자는요. 믿음이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믿음은 교회에서 봉사고 헌신이고 전도고 아무것도 못해요.
두 번째, 죽은 자는 아무리 꼬집어도 감각이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감동이 안 와요. 똑같아요. 또 죽은 자는요, 숨을 안 쉬어요. 기도가 없어요. 또 죽은 자는 열매를 못 맺어요. 여리고성에 다 백성들을 심판했지만 그 가정만 살려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에서도 일꾼 성도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시편 138편 8절에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시리라. 보상이 따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는 것을 행함으로 보여주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백세라는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드리러 간 것처럼 그 결과 하나님은 이삭을 건들지도 않고 가는 곳마다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고 농사를 지면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주었잖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에녹, 요셉, 아벨, 에녹 쭉 나옵니다. 너무 감동 덩어리예요.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몇 분을 얘기하면 아벨은 어떤 믿음일까? 창세기 4장 3절로 5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4절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더라. 창세기 5장 24절,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뭘까?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더라. 하나님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래서 에녹은 죽지 않고 산 채로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승천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7장 1절이나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 모든 식구들이 구원을 받았으니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믿음이에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1절로 5절이나 히브리서 11장 8절로 9절 보면 결단하는 믿음이에요. 갈대우를 떠나라. 우상이 많은 곳을 떠나라. 떠났어요. 아들을 드려라. 드렸어요.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았어요. 결단하는 믿음. 우리가 결단력이 없어서 세상에서 성공을 못하거든요. 무슨 일이든지 결단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또 살아나는 사람은 애기 낳을 수 없는 그 할머니가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할 때 의심하지 않고 확신했어요. 확신하는 믿음. 그래서 이삭을 낳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이삭은 누구냐? 창세기 27장 27절로 29절, 28절로 29절, 히브리서 11장 20절 전적으로 결박당하고 하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 순종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야곱은요, 연단받는 믿음의 사람. 창세기 48장 1절로 5절, 히브리서 11장 21절. 많은 연단 속에서 마지막에는 축복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아낸 사람입니다. 요셉은 누굽니까? 그 엄청난 누명을 쓰고 엄청난 시험과 환난을 당했지만 인내했어요.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꿈을 꿨어요. 그 꿈대로 되어서 진짜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팔려갔어도, 감옥에 누명 쓰고 들어갔어도 어디 가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나라의 살림을 다 맡아서 일하는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담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22절입니다. 그래서 홍해바다가 막 갈라져서 담대하게 건너갈 수 있었고, 그들이 어려움 때마다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고,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와서 먹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11에서 11장 31절 보면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모범적인 모델 믿음이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켜줬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자들을 주님이 칭찬했는데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응답을 주셨고 변화를 주셨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얼마든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 혈류증으로 죽게 된 여인도 내가 예수님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해서 깨끗이 죽을 병에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서 살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가기만 하면 죽을 자가 살아요. 실패가 성공으로, 약한 자가 강한 자로,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가야 돼요. 또 마가복음 10장 48절 소경 바드메오처럼 환경을 무시하고 자존심을 버리고 더욱더 소리질러 기도하던 그 바드메오처럼 눈이 번쩍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이요. 누가복음 19장 4절로 5절에 삭개오도 자존심 버리고 체면 버리고 누가 손가락질 하거나 말거나 뽕나무까지 올라가는 그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을 받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가버나움의 백부장도 하인이 중병병으로 죽어가면 그냥 팽개치면 되는데 불쌍히 여기고 주님 앞에 애원하면서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내 아인이 낫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네 믿음대로 되라.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들으면 주님의 마음이 감동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어린아이가 자기가 혼자 먹어도 현찬한 도시락 하나 우병 이어를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얼마나 감동되는지 축사하시고 띄워줬더니 5,000명 이상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해줬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중풍병자를 위해서 내 친구가 지붕까지 뚫고 올라가서 이 친구 하나를 살려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해서 중풍병에서 깨끗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든지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동케 하는 믿음을 가져보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말씀을 떠나지 마라. 주야로 묵상하라. 이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하라. 실천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평탄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말씀 듣는 태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듣는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단단 말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지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말씀에 집중하고 진지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너무 중요하죠. 에레미야 15장 16절 말씀, 주의 말씀을 얻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온다.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편견이나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들어야 한다고 누가복음 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걸 들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올바른 동기와 올바른 목적에 의해서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 거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다운 예배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제사 올라는 예배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기적이 응답이 일어났잖아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을 주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그래서 예배의 자세가 중요하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진리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보면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3절,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 순진한 마음으로 받아야지. 그 말씀을 가지고 꼬치꼬치 따지고 재보고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계산하지 말란 말이에요. 결론을 내립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모든 일들은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받는 역사, 축복받는 역사, 병 고치는 역사, 문제 해결되는 역사, 성공하는 역사, 은사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요. 믿음이 없이는. 믿음 있는 자는 행함과 열매를 보면 압니다.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내 아내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내 자식이 부모를 진짜 공경하는 건지, 그것은 그의 행위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가져서 은총의 열매를 체험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